12장입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들이 됐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사람의 판단이나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옳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인스트럭션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map for life, 우리 인생의 지도요, guideline for our life,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 제가 목회 초창기에 목사님 이제 성경을 이제 막 구원 받고 이제 이런 이제 성도들이 이제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창세기 5장에 가면 누가 죽고라는 말만 나고 또 어디 가면 사람들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름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런 것도 다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창세기, 그 다음에 특별히 역대상, 역대하, 이런 그 크로니클서, 이런 족보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역사기 때문에. 하나도 성경에 필요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에 다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비밀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고, 이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알려고 하다가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창세기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쭉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해 오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책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젊었을 때에 물론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었지만 그 유행가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유행가가 있었어요. 그 유행가 중에 하나가 그 최희준 가수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지. 그 튠이 하도 멋있어서 내가 좋아했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딱 중단했어요. 그건 믿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 인생 어디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가고 있으며 왜 인생이 죽어야 되고 왜 세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거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따라서는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랬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이걸 가지고 심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심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심판하시냐. 그 세 번째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했는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을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마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그 말이 누구냐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 없었어요. 더더구나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몰랐다고 해서 자기 잘못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몰라서 죄를 지었다, 잘못을 법을 어겼다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무죄다. No.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법을 몰라가지고 그 법을 어겼다. 그래서 붙잡혔다. 그러고 자기가 법정에 가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너는 몰랐으니까 무죄다. No. 너는 그걸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몰랐다고 해서 무죄로 판결받지 않는다는 법적인 그런 이 전체 법을 커버하는 그 프린시플이 그거예요. 몰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가지고 그 리시피안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서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 밖에서 심판을 받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바로 13절 보니까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아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다 행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안다는 그 자체가 그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세가 달라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배웠죠. 라합, 기생 라합. 하나님을 40년 전에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40년 전에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수아 2장에서 그 여자의 고백을 보세요. 어메이징이죠. 근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맞아들임으로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프루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하십니까? 그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그러십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잘못하면 큰일 나죠. 적의 스파이를 감춰줬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일족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100%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편히 받아들이고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망가도록 해줬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행함으로 그 열매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 율법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 줬어요. 이방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네이처, 사람 속에 있는 그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죠.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바로 그 율법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그 율법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 본성 속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파트는 양심이에요. 양심. 그 율법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냐. 여기에 자기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참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양심 속에,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자세히 배웠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전도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한국에는 이제 그 사람은 보통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여러분, 크리스천이들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크리스천이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신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 죽은 사람과는 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그래요. 크리스천이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다 죽은 사람, 석가 죽고 없어요. 죽고 뭐 뼈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 동상, 그걸 신이라 믿어요. 와, so sad. 뭔가를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걸 믿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자기 양심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자세히 배웠죠. 근데도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어느 파트가, 그래서 지난번에 끝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사람은 양심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양심, 영적인 양심과 도덕적인 양심. 그 영적인 양심이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에요. 그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급하면. 절대적인 상황에서, 정말 절대적인,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파트는 거의 무시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 5계명부터 10계명.
십계명을 두 파트로 브레이크다운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에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양심적으로 삽니다. 저는 하나님, 이제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네. 그 한국에는 기독교가 뭐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이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누구를 전도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에이멘. 성경적으로 답을 하세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옛날 한국의 그 역사도 보면은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 있다.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그런 그 뭐 중국 속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대복은 제천이요 소복은 재근이라. 큰 복은 하늘에 달려 있고 조그마한 복은 열심히 일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이제 믿어요.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바꾸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그건 아니죠.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해 마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싸움이 있어요. 자기 속에.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는 거죠. 야, 그러면 되겠냐? 근데 죄의 속성이 너무 강해갖고 잘못인 걸 알면서도 잘못을 해요. 왜 오늘날 감옥에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 형무소마다 넘쳐납니까? 너무나 죄수가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그냥 풀어내주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또 재범, 또 죄를 저하고 재범에 잡혀다 3번, 3수범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그 율법, 양심을 통해서 주신 그걸 이제 자기가 그래도 절제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안 하고 잘 하려고 그러지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록 그들이 그 율법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법을 양심의 법이라는데 그 양심도 믿을 수 없는 게요. 범죄한 인생은 그 양심이 악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잠깐 성경 몇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자. 옛날에 우리 이 부분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했지만 여기에 그 마음이 뿌림을 받았다. 이 뿌림은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다는 거 우리 쭉 공부했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 주님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우리 양심이 변해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먼저가 딱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상해서도 선한 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 악한 양심이 딱 살아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뭐 이거야 아니고 하나님이 넘버원, 딱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물로, 순수한 물로 씻겨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은, 성경에서 물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계속 깨끗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세수하세요? 최소한 2번은 하지요. 그래야죠,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저녁에도 깨끗이 청소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젯밤에 청소, 그냥 어젯밤에 세수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으니까 아침 세수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에 또 세수해요. 아침에 그렇게 밤에 깨끗하게 그 세수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거울 보면 어때요? 깨지지하죠. 세수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또 활동을 했으니까 저녁이면 또 세수해야 되고, 날마다. 그러면서 우리 속 양심은 안 들어질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이 오염돼요. 이 양심을 날마다 청소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양심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 읽어라,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 읽어라. 저는요, 이거 제대로 안 한 사람 치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디도서 1장 15절을 봐요. 히브리서 전에 디도서 1장 15절을 보세요. 391페이지 봅시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양심을 청소하지 아니하면 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믿는다 한다 그 말만 듣고 절대 그 100% 받지 말아요.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아직 가르침을 못한 사람, 어린 아이라면 이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은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만 가지고 그 사람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우리가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성경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양심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양심이다. 그 유명한 닥터 위얼스비 성경학자가 그런 표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분명하게 설명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을 이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악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양심 자체가 악한 데다가 더러워지면 더 이상 그 양심은 믿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우리 1절부터 1절 2절을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제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영어로 seared conscience.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양심이 월크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양심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걸 길들여 나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이지를 않으니까 그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해서 감옥에 평생을 아예 감옥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이미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양심이 절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심이 마비됐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러시니까, 나는 양심이 마비돼 갖고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핑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다, 그러니까 율법, 이렇게 성경이 없고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면서 한국은 뭐 기독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전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 설명을 하죠. 로마서 1장을 설명하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여러분, 아담의 자식들 가운데 두 사람의 대표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아담이 가르쳐 줬겠죠. 아담, 이브가 이제 그들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도 죽고 인류에게 죽음이 온다는 거. 그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져와서 드린 줄 아세요?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 그러니까 뭐 교회가 없었고 이렇게 조직된 조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 이제 민수기 끝나면 신명기 공부할 때인데 부모의 책임, 내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나 잘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던 시대에도 부모가 자녀들을 가리키는 게 넘버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심지어 현재 시대에도 아무리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가정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적으로 가정을 제대로 리드하지 않으면 이중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집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교회 와서 교회 모든 모임에 받지 않고 참여한다 해도 주일날, 수요일날 이제 듣고 돌아가서 집에 가면은 There's no God at home. 하나님을 아나함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없고 가족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그야말로 영적인 황야와 같은.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자녀들이 잘 믿음 안에서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가 그걸 이제 엑스큐스를 하는 거죠. 프랙티스를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교회 전도지를 받고 그 미교회 가서 목사님이 Family devotion, read the Bible every day, pray every day, maintain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와, 그러니까 그대로 프랙티스를 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큰딸 지금 한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리얼타임 통역도 하지만 한글학교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한국말 성경으로 가정예배 드린 것이 그래서 성경을 따라하게 하고 본인이 읽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매일 지금도 목사 가족이니까 아이고 목사 가족은 자동적으로 열심히 주일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또 집에 와서 또 날마다 집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아멘 사람 안 믿는 사람대로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양심도요. 여러분 양심 믿지 마세요. 이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길들이고 매일 클린업을 해야 그래야 우리 양심이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도 별로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들이 됐든지 믿는 자가 됐든지 불신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풀어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